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차가운 추위 속에서 견디어낸 초목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듯이 우리들의 잘못된 교만함과 거짓된 믿음들이 이 시간 회개함으로 다 용서함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낙심하고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주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남이 대신할 수 없는 자기만의 아픔과 고통을 부어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의 가족들이 있나이다. 주님, 고난과 역경, 슬픔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꽃망울을 터뜨리는 나뭇가지와 같이 이 봄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며 믿음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우리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사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전도자의 삶 3기를 축복하시사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허락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나이다. 저들의 섬김이 기쁨이 되며 사용해 주심에 감사가 흘러넘쳐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며 한 주간도 찬양으로 준비한 3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찬송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교회 2018년 4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학위원회 안내입니다. 2018년도 전반기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시기 오늘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전도자의 삶 3기가 오늘 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문의는 조명희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곡 안내입니다. 찬양곡 세미나가 4월 15일 주일 오후 2시부터 비전센터 2층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 찬양대, 찬양단, 오케스트라, 중창단 및 찬양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중우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시온산악회 정기 2차 산행이 4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장소는 동두천 소요산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호섭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선교연합회 안내입니다. 여선교회 인천북지방연합회 제2차 개사회가 4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장소는 계암교회입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지역 어르신 무릎 수술을 위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를 4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누리교회와 스페로에서 진행합니다. 티켓 구입 방법은 각 목장 인도자에게 해주시고 한 장에 10,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자회 수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을 기증받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강호김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안내입니다. 이번 중부연회에서 서선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품고 이 험난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활에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이 날마다 부활신앙 즉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정성된 예물과 더불어 우리 온누리 가족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예배 중에 임재하시사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감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청년이네요. 바나바는 이은창 청년해 주시고요. 최애진 성도님 손만 들어줄까요? 최애진 뒤에 있고요. 박순자 집사님이 인도했습니다. 바나바는 박영란 집사님이 수고해 주고요. 황혜옥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황혜옥 성도님 저쪽에 계시네요. 백영준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우리 김영애 성도님 또 배우자 남편 김창규 성도님 부부 나오셨습니다. 손만 들어주실까요? 중간에 뒤에 있습니다. 이분들 등록하셨는데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좀처럼 울지 않기로 유명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일생을 살면서 딱 3번 울었다고 그래요. 첫째는 페르시아 원정 갔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묘비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럽니다. 인생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이렇게 한 개의 무덤밖에 남길 수 없는 인생이 허무해서 고레스 왕 묘비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첫 번째로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 울은 것은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서, 인더스 강만 넘으면 인도를 점령할 수 있는데 지친 부하들이 따라오지 못해서 포기하고 되돌아갈 때 목 놓아서 울었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는 부하들과 모래사장에서 씨름하고 졌을 때 넘어진 자기 그 자리를 보고 울었다고 그럽니다. 알렉산더 대왕하고 씨름해서 대왕을 넘어뜨린 부하가 너무 무안해가지고 왜 우시냐고 물었더니 대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내가 너하고 씨름해서 져서 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넘어진 자욱을 보며 불현듯 내가 부귀와 권세를 누리며 천하를 호령하며 살고 있지만 나도 한 평의 땅 속에 묻힐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서 울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봤는데요, 로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논리 있게 로마교회에 서술해서 전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 중에 이신득에 대한 것입니다. 이신득이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로마서의 전체의 주제 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화의 삶인데,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성화의 기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 즉 성도의 삶은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입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죽었으면이라고 하는 원문의 내용은 완전히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바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사람, 옛사람, 욕망, 정욕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영적으로는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어요. 여기서 바울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바울 자기 속에 있는 정욕, 제사람, 한마디로 옛사람,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다가 사람들의 여론을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을 꺼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알지 못한 베드로가 정면으로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가로막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며,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날마다 육신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속에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옛사람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 욕망의 요소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므로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요구했잖아요. 도저히 내가 힘든 것들, 그동안 끊지 못했던 죄의 요소들 한 가지 이상씩 죽여보자고. 실천하신 분 아멘? 대답이 실천해 보신 분은 아멘. 그래도 대답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이다. 교회 역사상 별차는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인물, 큰 공을 세운 인물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선 성 어거스틴은 중세와 근대 신학의 모태로 할 만큼 신학 사상을 체계화 정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는 방탕했습니다. 방탕의 도시인 카르타고에 살면서 죄에 깊이 빠져서 죄의 맛을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20대 때에는 이단인 만유교에 빠져서 헤매이기도 했고요. 32살 때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크게 회심하고 돌아선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완전히 돌아선 이후에
경건 생활을 열심히 성경을 아주 가까이 했고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오거스틴이 젊었을 때 자주 가던 술집 주인 여자를 만났어요. 술집 주인이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아이고 사장님 왜 오늘 요즘엔 안 보이냐고 우리 집은 한번 들리라고. 그때 오거스틴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옛날 오거스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와 함께 죽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고,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잘 죽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마지막에 보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좀 물컵에 물이 있어요. 제가 좀 마셔볼게요. 마셔서 물이 주는 것만큼 그 안에 공기가 채워진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었으면 주와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또 하나의 삶이 연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크게 방해받지 않고 신앙생활하지만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해야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핍박을 피해서 고향 자기 친척 집을 떠나서 유랑하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 편지가 베드로의 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처음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지요. 사방에 행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다만 주변 사람의 눈치 보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차별과 피해를 입어야 됐고,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데, 특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으며, 이 산소망은 4절에 보니까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산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보면요, 서론에서는 인사말을 하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끌고 나옵니다. 이게 서신서의 대개 1장 1절부터 많은 부분을 서론 부분으로 형성하는데, 베드로전서는 서론을 싹 생략해 버리고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핍박을 견디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신앙에 승리하게 하는 가능한 요소가 다른 것이 아니고 산소망인데, 이 산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이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는 환난 속에서 죽게 될 텐데,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에 베드로는 그것을 산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소망, 천국소망 가지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산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소망은 다 사망 아래서 끝나버린 죽을 소망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어지는 부활의 산소망,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산소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아담의 범죄로 죄값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리라.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23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자기 차례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신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켜서 죽음을 죽이고 이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은 주님이 죽음을 죽이고 이긴 거다.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을 죽이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죽음, 부활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의 삶의 소망은 웰빙 이후에 웰다잉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보통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요. 웰빙 이후에 웰다잉 좋죠. 근데 웰다잉 이후에 또 우리는 부활의 웰빙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웰다잉 이후에, 잘 죽은 이후에 믿음을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잘 살다가 믿음대로 죽은 이후에 웰빙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1883년 3월 14일에 죽었어요. 죽을 때에 그의 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시면 제가 기록해 두겠습니다. 근데 칼 마르크스가 뭐라고 죽은 줄 알아요? 시끄럽다, 나가라! 그러고 죽었어요. 칼 마르크스가 마지막 말입니다. 시끄럽다, 나가라. 나폴레옹 영웅이라고 그러죠. 죽을 때 내 인생이 불쌍했다 이러고 죽었어요. 머실론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죽음의 공포와 불안으로 사람들에게 마구 소리 지르다가 정신병자가 돼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일꾼들의 죽음은 다르죠. 무디 목사는 죽음 앞에서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옮겨간다 이러고 죽었고,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는 88세에 죽었는데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함이니라. 웨슬리는 이러고 죽었고요. 칼빈은 주님, 나는 더 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행복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어요. 보십시오. 위대한 일꾼들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소유하고 산 사람과 부활의 주님이 없이 산 사람의 죽음의 모습이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이죠.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죽습니다. 기분 나빠도 동의하세요?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활을 품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웰다잉 이후에 웰빙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삶, 그 삶이 오늘도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삶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여기 주장하지 못하다의 주장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의 큐리오스와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번역한다면 지배관계인데, 사망 권세가 예수님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 권세가 예수님께 주인 노릇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속해 있던 사망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온 인류에게 사망의 쇠사슬이 매여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갚았다는 것이죠. 너 이제 내 죄값을 내가 다 갚았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 사망을 이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57절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1절에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안에
죄가 왕노릇하는 건 끊겼고 은혜가 왕노릇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원한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로마서 6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마지막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는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육신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 죽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다,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은 죽지만 죽는 순간에 우리가 없어지는 사망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의 영혼을 모시고 낙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원은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서 안식하는 곳, 쉬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땅의 심판에 재림지로 오실 때까지 있다가 이 주님과 이 땅에 와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을 다시 주장하지 못하고 복 있는 죽음을 통해 낙원이 있다가 부활에 동참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보면 일사부재리의 법칙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법칙이 뭐죠? 형사사건에 대해서 한 번 판결을 난 문제는 동일하게 두 번 재판할 수 없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법칙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권세로부터 무죄다 하고 확정 판결받은 판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 무죄 판결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어서 무죄가 아니라 주님이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증거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시 사망 권세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죄로 인한 죽음의 재판에서 승소하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소하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법정에 서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법정에 내가 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의 영원한 변호사로 모셨을 때에 사탄으로부터 일사부재리의 법칙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는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야 될 것인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 첫 주를 지나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첫째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다. 아직도 죽여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죠. 또 예수와 함께 많이
잘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기도함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는 죽는 것만큼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나그네 길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며 예수와 함께 죽은 것만큼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삶인데, 바울 사도처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걸음에서 승리하는 걸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전체를 주장해 주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